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는 고무나무, 벌목을 주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고무나무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벌목했고 묘목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인 이 사디만이라는 사람은 나무를 자르기만 하면 가뭄을 대비할 수 없고 홍수도 심해진다는 경고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지역 전체가 피폐해질 것을 우려한 사디만은 지하수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 반얀나무라는 게 있답니다. 반얀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나무를 심는 사디만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쓴 최악의 가뭄이 덮쳤을 때 유독 이 사디만이 살고 있는 마을에만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디만이 수년간 심은 수천 그루의 반얀나무가 지하수를 저장함으로 가뭄에서 그 마을을 지켜줬던 것이죠. 사디만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가뭄으로부터 지켜주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열왕기 하서 9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읽는 성도들에게 약간 당혹감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과 그의 죽은 후의 일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 행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우상 숭배 집안은 아합 왕가를 멸절했던 예후의 아들입니다. 이제 연계되네 이제. 예후는 아시니까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도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때의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여호아하스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심히 핍박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7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면 마치 타작마당에 먼지 티끌같이 북이스라엘 만드신데요. 타작마당 티끌은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군대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군대가. 열왕기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들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본 말씀 앞에 전의 내용을 약간이라도 말씀드려야 갑자기 엘리사 얘기가 도대체 요아스가 누군가? 여호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인데요. 왕들의 이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누구의 손자일까요? 우리나라 참 복잡합니다. 예후의 손자입니다. 여기에 딱 됐네요. 그럼 여호아스 중간에 낀 여호아스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때 국력이 아주 형편없이 낮아져요. 그게 13장 7절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 방금 읽어드렸던 마병이 50명, 병거 몇 대요? 10대, 군사 몇 명이요? 10,000명.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옛날이지만 10,000명의 군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정도로 아람 왕을 통해서 타작마대 티끌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호아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굉장히 낮춰버리신 것입니다. 국력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 이해하는데 아주 포인트 중에 하나겠네요. 그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아버지 때 여호아스 때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때의 형편없이 국력이 낮아진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되고 전차가 10대밖에 안 되는 나라와 군대를 이어받았으니 요아스의 심정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왕이라도 해도 군대가 강하기라도 돼야 뭐 대포도 있고 스텔스기라도 있고 오늘날에 말하면 뭐 탱크도 있고 무인전차도 있고 막 그래야 그래도 왕 되면 이럴 텐데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차가 10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 힘으로 물어붙이고 사람 숫자라도 커야 될 텐데 숫자 10,000명. 없어요. 군대가. 그거 이어받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장 우리 본 말씀 13장 14절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나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며 병거 10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병 말 타는 군사 50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예병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왜 나를 혼자 두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그래도 정치적이요 영적으로 지도자 특히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당신이 왜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십니까?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영적인 지도자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이스라엘 그 당시에 최고의 병기라고 하는 병기가 병거와 마병인데 당신은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나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지금 딱 그 표정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정치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 최고 지도자입니다. 군대는 마병 해봤자 10,000명밖에 안 남고 전차 해봤자 10대밖에 안 남고 보병 해봤자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큰 지도자, 그래도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으니 요아스의 심정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래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지금 처참한 상태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데요. 서론의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서론에 나무를 심은 사디만에 관한 서론의 이야기와 같이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 뭐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곧장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70세가 되면 그만해야지. 80세가 되면 그만해야지.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맡은 일은 주된 일은 바뀔지 모르지만요.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눈이 멀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나이 많아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죽을 병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나 찾아오지 말아라 나 힘 없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요아스 마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메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나라의 병과 마병은 최고의 무기 이거 병과 마병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데 쓰임받은 당신이 바로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이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약 80세가 되었습니다. 즉 예후의 기름을 붓고 요아스 왕까지 예후가 기름 붓고 쭉 요아스가 왕으로 된 그 45년 그 경과를 쭉 보면요. 약 엘리사의 나이는 약 80세. 예전의 나이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많이 구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하는 눈물이기도 하죠. 엘리사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죠. 엘리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아버지라는 뜻은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15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나 힘없다 이제 죽을 판인데 왜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1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가져오소서. 뭘 가져와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나중에는 화살은요, 잡는 게 아니고 화살은 짚는 겁니다. 바닥에 있으니까요. 먼저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활을 잡은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사가 손을 딱 얹습니다. 이게 개역한 거 지난 번역 성경 보면 안차례라고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사람을 두드려 패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차는 손으로 얹다. Lay your hands, lay my hands. 내 손으로 얹다. 그런 뜻입니다. 안차례는 말은 원어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안차례는 말 두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 지난 개역성경 개역한 글에 한 번 나왔다고 그것다가 사람은 다 두드려서 잡는 분이 계신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안수한 거죠. 그래서 이건 요아스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지금 전달된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 전쟁은 사람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전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승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제 활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활을 잡았습니다. 어디 창을 열어야 될까요? 아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이 동쪽 창이라는 것은 실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원래 요단강 넘어 있는 요단강 오른쪽에는 동쪽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문하세라 반지파라든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요. 이 땅을 누가 빼앗았어요? 아람 왕인 하사엘이 빼앗았거든요. 아주 좋은 땅들인데요. 목초지 아주 좋은 땅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소서 동쪽을 여십시오. 그럼 요단 동편인 아람 왕인 하사엘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입니다. 그 아들은 베나닷이 이어받겠죠. 동쪽을 여소서 쏘소서 탁 쐈습니다. 이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게 뭔데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17절 말씀 중간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18절 말씀 나오겠죠? 1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을 집으소 나오겠죠?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리고 치게 한 말씀 나옵니다. 이건 다음 소주의 두 번째 다루기도 하고요. 결국은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요아스에게 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함으로 그가 앞으로 나라의 일을 아람을 물리치는 이 나라의 중대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주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는 언제까지 주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항상 중요하게 많이 다른 구절이니까요. 그럼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시는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목회자인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땅에선 씨를 뿌릴 때가 인 시즌과 아웃 오브 시즌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애는 시즌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 시즌, 아웃 오브 시즌. 엘리사 선자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많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조금을.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활을 쐈습니다. 이미 동쪽 창을 였고 요단강 동편으로 쐈습니다. 이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결국은 아벡에서 멸절하도록 칠 것입니다. 이제 활을 집으소서. 그러니까 바닥에는 활을 주섬주섬 집었습니다. 땅을 치소서. 요아스 왕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거든요. 우상숭배쟁입니다. 실은 17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실은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서 아버지 하지만 원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눈꼽만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땅을 치소서? 왜 또 치라는 거야? 왜 죽어가는 사람은 왜 또 치래? 3번 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식의 완전히. 그래서 3번 치고 그친 거예요. 3번 치고 그만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함을 얻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확신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치지 말랄 때까지 우리 같으면 쳤을 거예요. 부러질 때까지. 근데 그는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엘리사의 말에 형식적으로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요아스 왕의 미지근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드러내주는 표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얼마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안타깝고 노염이 들었는지 화가 잔뜩 났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죽을 사람이 힘을 다해서 노한 거예요. 보통 노한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이제 힘도 없는데 화를 노바야 된 겁니다. 왕이 6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81편 아삽의 시 10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똑같은 이 상황에 정말 똑같은 상황에 안타까운 목소리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치소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치소서, 쏘소서. 그래도 주의 말씀에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딱 이 상황입니다. 딱 요아스.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얼마든지 아람을 진멸하고 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동쪽 창을 열어라. 화살을 집어라. 활을 들고 쏴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게 많은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랬으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3번째 붙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요단 동편에서 몰아내긴 했습니다. 3번을 쳐서요. 이거 굳이 아람의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3번 승리, 정확히 3번 승리 이루어지거든요. 뒤에 2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뒤에 25절 말씀에 보면 13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장입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런데 몇 번밖에 안 됐어요. 3번만 친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만 힘들게 밀어낸 거야. 빠듯하게. 그래서 요단 아람은 정복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은 진멸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전같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핑계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때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선포되면 수많은 사람이 여기다 막 다 합니다. 달아. 막 이것이 안 됐다. 저것이 안 됐다. 주의 말씀은 나를 돌아볼 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받은 줄 믿으라. 그럼 어때요? 내가 받을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고 내가 받을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열왕기하서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똑같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 하지 말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빌리라는 거예요.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한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대로 받고 싶은 대로 사모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아주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만족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그래서 2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3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겠네요. 시작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어차피 한 사람은 주님이 크게 쓰임받든 쓰임받지 않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도적대들이 나라에서 와서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력이 얼마나 약하면 나만 당시 아람인들이 종종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도적했었는데 이제는 모압인들까지 도적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력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과 균형을 이루시기 때문에 항상 국력도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제도 먹고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아주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아람인들이 도적대와 같이 와서 소년도도 잡아오고 인신매매하고 데려가더니 이제는 모압인들까지 얕잡아보고 도적대들이 두는 거예요. 한 나라로 도적대가 누비고 있다니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도 국력이라고 가해서 나라에서 이거 인질이라도 잡아가면 로켓이라도 폭탄이라도 갖다 붙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다음 절이죠. 21절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문제 21절이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문제 21절입니다. 도적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시체를 갖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의 시체를 장례식을 치러 가던 사람이 그 시체를 갖다 어디다 둘까 두리번두리번 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묘실은 예수님 때 당시처럼 돌로 막았거든요. 자연동굴이나 석회암을 파가지고 여러 구의 시체를 넣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같이 흙 무덤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을 얼른 치우고 거기다가 얼른 걷다가 던졌는데 그게 엘리사의 묘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엘리사의 묘실인데 어떻게 우리 같으면 관에다가 시체가 들어있어서 관인데 어떻게 엘리사 뼈에 닿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억 안 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쌓아가지고 무덤에다 그대로 안치하지 않습니까? 뭘 사용하지 않아요? 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시체가 썩으면 세마포도 찢어지고 시체 뼈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뼈에 지금 도적대들을 보고 놀란 장례식을 치르던 사람들이 던진 시체가 뼈에 딱 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믿습니다. 이런 정확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렇게 시체를 그렇게 안치하니까 그래서 엘리사 뼈에 닿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그 당시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뼈가 드러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사 뼈에 닿는 그 순간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일컬어지는 것처럼 성인이라 불린 사람 앞에 무덤에서 죽은 시체 만지면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시체를 던졌을 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가 회생하여 일어섰다, 살아나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 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음에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래도 인간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선지자, 전능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병거와 마병 역할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높은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역정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있었지만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사야뿐만 아니고 믿음 좋기로 유명한 우시야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모로 이사야의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물질 양면으로 후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대단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때요?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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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뼈가 사람의 다시 단순히 살아났다 그 사건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가실 때 잠시긴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자 두려움, 자꾸 제자들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께 제자들의 심정을 그분께 예수님께 자꾸 아뢰드리고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이 말씀 딱 받은 것입니다. 아, 주님은 잠시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지만 기어코 우리에게 돌아오시겠구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주님 믿는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베다니 근처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그날에 삽니다.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그 당시 얘기하고 있을 때만 같이 해요. 보혜사 성령은 어느 곳에나 여러분과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그래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평범한 가정의 주부 문이라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을 출근시킨 후에 4살 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고 있던 문이라의 차가 커다란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에 덮치는 순간 문이라는 본능적으로 내사야 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문이라의 희생으로 아들은 가벼운 외상만 입었지만 트럭에 치인 충격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문이라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식물인간이 된 엄마의 병상을 틈만 나면 찾았고, 문이라의 가족은 신락 같은 희망만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까지 치료법을 수소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식물인간을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옆에서 간호하던 이 4살짜리 아들이 이제 31가 됐습니다. 4살짜리 31가 된 아들이 어머니 옆에서 간호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들의 귓가에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었던 어머니가 깨어나서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오마르였었는데, 오마르, 내 아들아, 괜찮니? 27년간의 순간 동안 한 번도 그 사업 가운데 있었던 자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27년간의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는데 첫 마디가 오마르, 내 아들아, 오마르,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혼수 상태의 문이라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문이라의 27년간의 수많은 식물인간의 그 역사까지도 아들을 향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첫 번째 말이 아들이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잊지 않았던 문이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심으로 다시 올 주님께 큰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있는 저희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보고 주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다시 올 주님께 큰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